아버지의 마음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아버지 주일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쭉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성경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본문을 다시 새삼스럽게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아버지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사실 이 본문의 비유에 우리가 제목을 붙이죠. 이 비유를 뭐라고 제목을 붙이죠? 이 비유, 오늘 본문의 비유의 제목이 뭡니까?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그래서 이제 조어로 줄여서 돌탕 이야기.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렇게 붙이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요.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그 아버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오늘 아버지 주일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아버지이신 분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본받아서 아버지 노릇을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식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속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속 마음을 잘 오픈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들은.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못 헤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셔서 우리 아버지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존경하고 공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늘 이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제가 100일도 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입으로 아버지라고 한 번도 제 육신의 아버지를 불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제가 도대체 아버지를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첫 아들을 낳고 제가 아버지가 된 게 올해로 36년째더라고요. 36년째. 그래서 이제 아버지 된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제까지 저희 집에 자녀들을 대했던 그런 마음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형의 아버지들이 있죠. 가부장적인 아버지, 일만 하는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그 산업 사회로 진입하기까지의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은 이런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아버지. 제가 지금도 기억해 보면 제가 시골에서 밥을 먹을 때도 보면 우리 집에 할아버지, 제일 큰 어르신인 할아버지는 독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따로 상을, 이렇게 동그란 큰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다 밥을 먹고 저희 할아버지만 독상을 받았어요. 독상을. 늘 그렇게 식사 때마다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밥도
그 당시에는 뭐 쌀밥이 어디 있습니까? 다 꽁보리밥이죠. 예, 밥을 먹는데 꼭 우리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 보면 그 가마솥에다 밥을 지을 때 꽁보리밥 속에다가 쌀을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집어넣어서 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밥솥을 열어보면 그 쌀 있는 부분만 그 쌀밥이야. 그러면 그것만 달랑 계란 노른자 뜨듯이 떠가지고 할아버지 그 밥상에다가 밥그릇에다가 그 쌀밥을 집어넣으시고 다른 식구들은 다 꽁보리밥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가장을 예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아버지들이 집에서 그런 대접을 하는 집안들이 있을까 몰라요.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그래요. 옛날에 아버지에 관한 그런 유머들이 참 많았는데, 이사를 할 때 집 개는 운전석 옆에 부인이 앉고 타지만 자기 남편, 아버지는 짐 실는 뒷짐칸에 태워서 이사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집안의 아버지들이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일만 하는 아버지. 어쩌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깨기도 전에 새벽 별을 보며 집을 나가서 자기가 잠이 들고 난 후에야 아버지가 돌아와요. 일에만 파묻혀서 살았던 그런 아버지. 한없이 자상한 아버지. 무섭기가 짝이 없는 그런 아버지. 때로는 폭군처럼 군림하는 그런 아버지. 자, 이렇게 등등 아버지 유형은 참 많은데,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과연 어떤 아버지일까요? 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비유가 이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비유가 시작되어지는 1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서에 있어서 아버지의 유산은 언제 물려받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은 언제 물려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재산이 내 것이 될 때는 언제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은 시퍼렇게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당돌하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아들입니까? 이런 아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요구하는 재산을 기꺼이 줍니다.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아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없이 무능하고 힘이 없는 그런 아버지처럼 보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자기 유산을 자식이 달라고 그런다고 실제로 선뜻 내놓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을까요? 요즘 아버지들도 되게 영악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 있었던 얘기 같은데 5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 다 보내놓은 이후에 이제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이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식, 며느리, 사위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자식, 며느리, 사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느닷없이 소집을 하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갔어요. 아버지 앞에. 그런데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애비가 너희들 키우고 사업하느라 빚을 좀 졌다. 빚이 늘어나 지금 한 7억 정도의 빚이 아버지가 있어. 내가 건강이 안 좋고 이제는 벌 능력도 없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얼마씩 갚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유산 물려줄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빚 갚아달라는 그런 아버지의 말 때문에 이 자식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 종이 한 장씩을 내밉니다. 자, 여기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는 금액을 좀 적어서 나한테 줘라. 네. 자,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던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하게 쳐다보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그리 잘 살지 못하는 셋째 아들이 제일 먼저 종이에다가 5천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네. 아버지 재산, 그 빚 5천만 원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이 종이에다가 마치 뭐 경매할 때 그 금액 적는 것처럼 1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적었습니까? 셋째 아들이 5천만 원. 자, 수개월 후에 다시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얼마 되지도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남매들 간에 반목할까 봐 재산을 정리했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유산으로.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 그걸로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재산 상속을 하는 아버지를 우리는 현명한 아버지라고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계산적이죠. 그죠? 네,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 이 아버지는 참 다르잖아요. 그죠? 참 다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자식을 이기지 못해요. 자식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길까요? 왜 못 이길까요? 답은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더 사랑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사랑을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는요,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학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마 집집마다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이겨봤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이 뭔가를 요구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부모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첫 번째 마음은 뭐냐?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왜 자식을 못 이긴다고요? 왜? 더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15장 20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랬어요. 자, 누가 봤다고요?
아버지가 누구를? 자식을 보고. 지금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 들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결국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봐요. 여기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기가 먼저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돌아온 탕자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그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냐면 둘째 아들에다 맞춰요. 그렇죠?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쫄쫄이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이야기에는요, 둘째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둘째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에게도 포커스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이신 게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간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요. 첫째 아들에게도. 자, 첫째 아들이 15장 25절로 28절을 보면은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그리죠, 마지막에. 그죠? 자, 25절로 2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마다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둘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갔던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집 밖에 있는 큰아들, 집 밖에 있는 큰아들, 그 아들을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집 밖에 있는 아들에게로 직접 나아가서 설득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아버지 집 밖에 있는 것은 두 아들 똑같습니다. 두 아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은 집 나간 탕자라고 부르고요. 큰 아들은 집 안의 탕자라고 불러요. 집 안의 탕자. 이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인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먼저 보고 그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집 안의 탕자인 큰 아들이 자신에게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저할 때 먼저 나가 아들을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 설득하는 그런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으로 달려오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10걸음으로 달려간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잃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들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서 차마 내가 아들입니다라고 아들인 것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이 면목이 없어요. 한없이 면목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내 아들이었고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늘 면목이 없죠. 그죠? 면목이 아주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당당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늘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늘 교회 나올 때마다 면목 없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찬송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 찬송 구절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뵐 면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두 팔 벌려 품에 안으시고 환영하시고 환대해 주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철저하게 눈을 감아버린 그런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과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더럽고 추잡했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그 가요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가 노래를 참 많이 부르네요, 오늘 설교에. 과거 묻지 말라는 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누가 불렀죠? 기억하시는 분? 우리 장로님 몰라요? 모르시는데.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아들의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아들이 돌아와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앞에.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신분을 회복시키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드리고 공동체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는요. 어떤 생판 모르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무슨 뭐 검사가 죄인 취조하듯이 친교실에 앉아가지고 교회 오기 전에 어느 교회 나가셨습니까? 과거를 캐묻는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과거를. 여러분, 그분의 과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뭘 했던 사람인지. 그건 접어두고 정말 그분이 마치 하나님 품에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환영하고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그 유명한 장로님이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만식 장로님. 그 장로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 고향을 묻지 말고 삽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면 뭐부터 묻습니까? 고향이 어딥니까? 그러고 물어요. 저도 그런 버릇이 좀 있어요. 고향이 어딥니까? 그거 왜 묻습니까, 여러분? 왜 물어요? 고향이 같으면 어때? 굉장히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늘 잘해줘. 그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삐쩍해지고요. 이게 한국을 망하게 하는, 망조가 들게 하는 그런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늘 그랬다 그래요. 고향을 묻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 과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늘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대하여 집중하시지,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때 그때를 향해서 늘 또 끄집어내고 그 죄들을 또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분들,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늘 그 부부싸움 할 때 그 싸움이 점점점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문제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늘 얘기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또. 당신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옛날에 잘못했던 그거 또 끄집어내서 또 얘기한다. 네.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부분에 우리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요,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낌없이 용서하는 마음이고, 아낌없이 관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죠. 그죠? 아마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데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주셨을까요? 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를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 생애의 어느 한순간 또 다른 아버지로 내게 달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로도 채울 배가 없는 쫄쫄이 굶는 그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하는, 한마디로 비참한 삶으로 생을 끝장낼 뻔했던 이 아들이 그 비참한 현장을 탈출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예요? 그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여러분, 뜻밖에도 이 아들은 그 순간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의 귀향을 여러분 시작합니다. 내가 일어나 스스로,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여러분, 주엄 열매가 뭐죠? 영어 성경에 보면 포워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포워드가 뭐예요? 포워드가 콩깍지 아닙니까? 콩깍지. 그런 열매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런 열매가 달린 나무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주엄 열매를 가이드가 이게 주엄 열매 나무입니다 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덴버에 보면 동네 보면요, 그 주엄 열매 나무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콩깍지처럼 이렇게 있어서 거기 콩깍지 안에 이렇게 열매들이 있는 그런 나무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탕자가 결국은 다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결국 가서 일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 가서 일합니까? 돼지 치는 우리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뺏어 먹으려고 했어요? 뭐를? 돼지 먹이인 주엄 열매를 좀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돼지가 먹성이 얼마나 강해요. 그죠? 자기가 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돼지가 벌써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배를 철철 굶고 있어요. 그 순간에 가서야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그 순간 이 탕자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뜻밖에도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갔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헨리 나우엔이 쓴, 아마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오늘 본문을 소재로 해서 쓴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 분들의 집에는 그분이 그린 그 그림을 집에다가 걸어 놓으신 그런 가정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아버지와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해석한 책이 바로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헨리 나우엔은 아버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인생 여정의 종착점이며 그리고 마지막
안식처이다. 어디가? 어디가 그렇다고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인생 여정의 종착점이고 마지막 안식처다. 그래서 한평생을 집을 떠나 방랑 생활을 했던 미국의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처럼 국부처럼 여겨졌던 극작가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워드 페인. 이분이 쓴 노래의 작사 중에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이 가장 애창해서 부르는,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그죠?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런 노래. 홈 스위트 홈. 즐거운 집에서는 날 오라여도, 그 다음에 내 쉴 곳은 내 집, 내 집뿐이리. 요즘 세대들은 이 노래 잘 모를지도 몰라요. 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교과서에 나왔던 그 노래. 이 하워드 페인은요, 평생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영국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오페라 하우스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말을 쓰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그런 작가인데요. 이분은 평생을 방랑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생을 어디서 맡았느냐, 아프리카 튀니지라는 그곳에서 죽었어요. 죽은 이후 31년 후에 1914년에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 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아서 대통령이 그분의 유해를 발굴을 해가지고 본국으로 송환을 했어요. 그때 뉴욕항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뉴욕 시민들이 그분의 유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밴드들이 50여 명이 넘는 브라스 밴드들이 바로 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노래를 연주를 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붙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버지라는 그 최종적인 안식처, 그 안식처를 그래도 귀중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가 바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의 위치가 여러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한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또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과거를 다 덮어놓고 뒤로 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만 집중하시는, 기꺼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한없이 관용을 베푸는 그 관용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잘못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매 불망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아들이 손 내밀면 그 다음에 내가 마지못해서 내밀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손 내밀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 조건부 용서, 대가성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그런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마땅치 않은 그런 생각이 평생을 좌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 그런 과거의 그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아버지와 화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간이 편해요. 신간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참 많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과거 얘기를 계속 하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100번은 더 들은 것 같아. 옛날 얘기. 저 만주에서부터 해방 이후에 그 6.25 동란을 겪으면서 여기 전라남도 구례까지 오셔서 거기서 사셨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새벽 1시, 2시가 돼요. 저희 장모님이 왜 저를 그렇게 좋아했느냐 하면 그 얘기를 저는 끝까지 다 들어주거든요. 딸내미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아이, 양마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왜 또 해? 그러니까 절대 얘기 안 하는데 나만 붙들고 그 얘기를 꼭 하세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유언을 남기신 것 중에 하나가 여보게 꼭 내 죽기 전에 나한테 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달래. 책으로. 정말 제가 책으로 쓸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우리 누구의 그 장인 어른과 사랑을 해가지고 그 만주에서 결혼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요, 야, 이게 옛날 그 아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그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 같은 그런 이야기. 근데 그 유언을 제가 못 이루어 드리고 우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마지막 생을 다 하면 그 옛날 이야기를 왜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요? 왜요? 그러면서 그 장인 어른이 나중에 속썩인 이야기를 하세요. 바람 피우고, 술 좋아하고, 그런 얘기. 그 얘기 하실 때는 이빨을 그냥 바득바득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 그래도 그때가 좋았대.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는 그 말이 바로 뭐냐? 다 힘들었던 과거와 화해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생을 맞이하고 생을 끝마무리 짓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웠던 그 과거와 더불어 여러분 화해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이. 그리고 정말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져다주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그 무게를 되새려 볼 필요가 있어.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의 귀향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고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과거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끊임없이 귀향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죠? 우리가 한 번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서 향해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발걸음이 되려면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풀리고 화해가 돼서 정말 아버지 상이 건강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바르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하고 그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일이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돌이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